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반가운 얼굴들 보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문집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그 타이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화이 선지자가 계시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한 능력 있는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외치는 음성이 뭐냐면은 이런 음성입니다. 그 천사는 말하기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야 될 것이다. 뭐가 확고해야 된다고요? 영생.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해야 할 백성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마지막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끝을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고합니까? 아멘. 왜 확고합니까? 예? 왜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고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자신 있어서 그렇게 확고합니까?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 주신다는 약속. 예.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영생의 소망이 확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소망이 어떻게 해야 확고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영생의 소망이 확고해질까요? 말씀을 믿을 때 기도.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 예. 예수님을 사랑해라. 네, 사랑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예. 우리가 이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지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저는 이
왜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하면 확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봉독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어느 때와 같으리라.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8명이 구원받았어요. 왜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나요? 예? 자기 소망이 확고하지 못해. 방주에 못 탔습니다. 왜 방주에 왜 타지 못했을까요? 자기 소망이 확고하지 못해서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방주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럼 확고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 쉽죠? 네, 쉽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자, 이 노아의 때에 믿음이 없었는데 왜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어떤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에덴 동산이 아직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지구에 있었다니. 예, 이 지구에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옮겨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담의 모든 신실한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디로 나아갔죠? 동산 동편에 그 입구에 그 에덴 동산에서 비쳐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입구에는 그곳에 죄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가 화염검을 두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누구든지 식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믿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거역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했나요? 하나님 믿었는데.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가인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은 사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됐어요. 누구는 믿으면서? 하나님은 믿으면서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노아의 기도를 이거 정말 대단한 문제죠. 예수님께서 또 직접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걸 아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믿었잖아요. 계신 거.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하나님 전능하신 것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뭐 전지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다 압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근데 이제 하나님은 다 믿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고 전능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의 확고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은 믿었으면서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현대 기별은 어떻게 했어요? 언제든지 현대 기별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그 시대에 적합한 뭐를 주셨어요? 현대 기별을 주셨습니다. 근데 과거의 기별까지는 믿으면서도 현대에 주어진 기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네. 그들은 노아 시대에 누구든지 방주를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너무 그렇게 뭐 쉽게 구원하느냐? 이거 쉽게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쉽게 해요. 그런데 그 쉬운 방법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현대의 기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 이미 주어진 기별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주어진 현대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요즘 우리가 흔히들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자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5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자주 듣죠. 오늘 아침에도 떡이 몇 덩어리요? 5 덩어리. 이 5을 찾아보면 참 재미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준비했습니까? 5개를 준비했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네. 자, 우리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참 우리가 보면서 지나쳐버렸던 그런 말씀인데 우리 과거에 이 말씀들 다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지만 그렇게 주의를 끌지 못했던 말인데 요즘 많은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12장 52절 53절 누가 한번 읽으실래요?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또 한 집안에 몇 식구가 있어요? 5 식구가 있는데 그 5 식구가 2패로 나눠집니다. 크게 몇과 몇으로? 셋과 둘. 예, 셋과 둘로 이 가족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재미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1888년부터 이 땅에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넷째 천사.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한 집안에 5 식구 보니까 꼭 우리를 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한 집안에 5 식구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과 3사람으로 나눠져서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3 천사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몇 천사가요? 2 천사.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3 천사와 18장에 나오는 2 천사가 서로 이 불화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 아주 참 재미있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 식구가 한 집안이에요. 전혀 다른 집안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 5 식구들은 다 야곱의 집안인들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토대로 해서 생겨난 식구들이에요. 네. 참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많이 봅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느 선지자의 기별을 표상한다고요? 어느 선지자? 엘리야의 기별이다. 엘리야의 사업을 3 천사의 기별을 비유합니다. 엘리야, 엘리야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야와 또 누가 짝을 이룹니까? 엘리사. 예, 이렇게 짝을 이루어요. 또 그 다음에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은 상징적으로 누구였어요?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와 짝을 이루는 분이 계셨는데 누구죠? 엘리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침례 요한은 엘리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사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비유되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엘리야의 기별이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무슨 선지자? 엘리사의 기별로 대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5 식구는 싸워야 합니까? 연합해야 합니까? 연합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연합되지 못하고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명목상의 천사들은 분쟁을
분쟁을 하지만 진실로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다섯 천사가 다 어떻게 됩니까? 연합되어 있습니다. 분쟁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진실된 천사들은 분쟁하지 않고 연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엘리사의 복음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주로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무엇을 크게 나타냈어요? 엘리야. 생명과 경고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두가 무엇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이 엘리야는 참 하나님이신 둘째 계명을 제대로 드러낸, 그렇게 율법을 높이고 율법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반대로 또 뭐를 전파했습니까? 부드러운 기별. 아주 마음의 셈을 고치는, 물셈을 고치는,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을 전한 선지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이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전하던 엘리야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죠? 도망가고 실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엘리야가 시작했던 그 사업을 복음으로 어떻게 했죠?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침례와는 어떻습니까? 그 헤로드 왕의 그 죄를 아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침례와, 정말 그 불같은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했던 침례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위하여 그를 수호했던 선지자. 그런데 그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는 침울한 가운데서 잠시 동안 어떻게 했어요? 좀 실족을 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침례 요한이 시작했던 그 개혁 사업을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 그런 상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가 어떻습니까? 2300주야까지 모든 짓밟혀졌던 모든 진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뚜렷하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셋째 천사가 성경의 기록 가운데 보면 뜨뜻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를 보내주는데 이들이 가지고 온 기별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음.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시작한 사업을 셋째 천사가 마치지 않고 넷째 천사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이 시작한 사업을 완성시키는 이 표상과 상징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날 우리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엘리사의 복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가 없어서요? 현대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현대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이것은 참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사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엘리사는 정말 그 엘리야가 시작했던 그 복음을 조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아름답게 마무리 지은 그 선지자인데, 여러분, 열왕기 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 하 5장을 공부하면서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모든 복음들이 완전하지 못한 복음입니다. 왜 구원의 영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복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되면서 완전해질 것이요.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주장하게 될 때 우리의 영생에 대한 소망은 어떻게 될까요? 확고해져. 여러분,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예? 다 버릴지라도 누구는?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자신을 살기. 예, 자기를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땠다는 말입니까? 완전하지 못해.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를 못 낳습니까?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믿음이 완전하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기를 믿고 있는데, 자기를 믿는 그 믿음은 자기가 실망하게 되고 능력이 없어졌을 때 자연적으로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가 가르쳤던 그 복음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전할 때 엘리사가 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전한 복음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여기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람. 예,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만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지 아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다. 예, 이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나 예. 당대의 아람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다고요? 나만 나만. 그런데 어떤 환자더라? 문둥병자다. 예. 여러분, 이 나만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문둥병이 걸렸으면 왕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다 모든 직분을 박탈하고 저 나환자촌에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큰 용사. 큰 용사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둥환자예요. 네. 여러분, 이 문둥환자가 누굴까요? 이 큰 용사가 누굴까요? 네?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용사들입니다. 자존심 강하기로는 세상에서 다 두 번째 가기에 설픈 그런 용사들. 나만 장군인데. 용사는 용사인데 무슨 환자예요? 다 문둥병이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용사는 용사예요. 문둥병인데. 여러분, 각자에게 다 적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나만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만 장군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엘리사.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뭐를 낳을 수 있다? 문둥병을 낳을 수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전해를 듣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엘리사를 나만은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9절로부터 보면 나옵니다. 9절로 나만이 이에 만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기의 손을 흔들어 묻는 걸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예, 12절까지 봅시다. 자, 이 나만 장군이 그 당대 가장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그 마음속에는 분명히 나를 큰 의전을 차려서 영접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군대들과 아주 의장들을 거느리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좋은 집에 살았나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시골 어느 초라한 집에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 가보니까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나요? 안 나왔습니다.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세상에 일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도 종들조차 나와 있지 않고 문을 두드릴 때에 겨우 한 사람의 종이 나왔는데 그가 누구죠? 게하시가 나왔습니다. 자, 나만 장군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요단강에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으리라. 뭐만 전달해 줬습니까? 말씀. 얼굴도 보여주지 않냐고 종을 통하여 뭐만 전달해 줬습니까? 말씀만 전달해 줬습니다. 이게 엘리사가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 사진도 그림이지 실물 사진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 전달해 줬습니까? 이 성경은 누구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건 누가 기록한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겁니까? 게하시가 기록한 거예요. 네. 자,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음성을 듣고 그의 종들이 기록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나만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말씀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어떤 이적과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믿도록 하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까? 이 시대에 진정한 개혁자들은 오직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개혁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사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그 나와서 이야기해주면 안 되나요? 왜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만 장군이 찾아왔는데.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뭐만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런 큰 시련을 당했던 것 이유는 뭐만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믿어요. 믿으면서도 무엇은요? 어떤 경우에 가서는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실패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믿었지만 비가 올 것이고 배를 타야만 구원을 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자기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믿는 그런 정신적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말씀에 말씀에 대한 확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할지라도 무엇은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할 수 있고 상황은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뭐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변화. 말씀을 믿는 믿음을 키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실패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언젠가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꼭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나만 장군이 왜 화를 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는데 왜 화를 냅니까? 네? 안 고쳐준 거 아니에요? 화를 내려면 언제 화를 내야 돼요? 씻고 난 다음에 안 고쳐지면 화를 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 그랬는데 화를 내. 무엇 때문입니까? 나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 속에는 누구의 생각이 없어져야 합니까? 내 생각. 예. 여러분들 말할 때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내 생각에는 자꾸 내가 그게 뭔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 속에는 내 생각은 없어져야 돼요. 무엇만 있어야 합니까? 말씀. 내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비슷합니까? 얼마만큼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화를 내고 분노한 것은 병을 못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내 생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디에 집념하게 될까요?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입니다. 내 생각, 여러분 자꾸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야 죽을 생각밖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나만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자기가 오면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대단히 환대해주고 엘리사가 나와가 어떻게 할까요? 재물을 막 차려놓고 불 사르고 뭐 정말 거창하게 하고 머리에 손을 얹어가 안수를 하고 막 대단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만 들려왔어요? 종을 통하여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고? 7번 씻으라는 음성만 들려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었어요. 뭐만 듣게 되었습니까? 말씀만 듣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왜 한 번 씻으면 되는데 또 7번 씻어야 합니까? 왜 2번, 3번 씻으면 안 되나요? 7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완전한 무엇을 가르쳐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되 완전히 이 말씀만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 때 말씀 믿지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 내 생각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뭐만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만. 그게 7번 씻는 거예요. 정말 내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말씀 속에 내 생각을 보태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7번 씻는 믿음이에요. 나만이 가서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봅니다.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근데 나만이 그렇게 화를 내던 나만이 모욕하러 갔어요. 어떤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네? 종들이 말을 여기 보니까 어떤 종이 있었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종이. 예. 지혜로운 종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13절 한번 이야기.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르되 내 아버지여 손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예. 참 지혜로운 종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그보다 더 큰 일도 해라. 큰 일을 했으면 뭐 상처에다가 그냥 막 인두가 찢어가지고 아주 그 상처를 병균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는 것? 씻는 거. 아이고 먼 길 와서 더운데 강에 가서 모욕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왜 이것을 하지 못합니까? 호소했어요. 나만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이거 맞는 이야기야. 이거 뭐 정말 쉬운 일인데 이거 왜 내가 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데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버렸습니다. 해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 말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나만은 결과적으로 그 지혜로운 종으로 인해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에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씻었다는 말은 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6번 씻고 올라왔을 때 상처를 봤을 때 낫지 않았다면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참 보통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들어가서 씻었습니다. 7번째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몇 번 좀 씻었습니까? 여러분 몇 번 좀 씻었어요 지금? 6번 씻었습니까? 근데 상처가 보니 어때요? 여러분 변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아직 안 변했죠?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7번 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야곱의 환난 그 재앙까지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7번 믿었을 때 그 나만은 깨끗하게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만이 그때 기분은 어땠을까요? 나를 7번째 올라왔는데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변했을 때 그 느낌과 기분은 어땠을까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런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뭐 하지 않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길 때에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나만이 마음이 변화돼 버린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나만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엘리사의 집으로 왔는데 그때는 엘리사의 집에 나오니까 누가 있었어요? 그때도 엘리사가 문 방석에 앉아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를 영접했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이 나만은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영접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될 때 예수님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그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참 이 복음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15절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뭐 누가 돈을 달랬습니까? 어디 뭐 헌금을 하랬습니까? 그런데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이 올 때 뭘 가져왔는지 아세요? 은을 몇 달란트 가져왔습니까? 예? 은 10달란트, 또 금이 몇 개입니까? 6,000개, 또 의복 10벌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내놨습니다. 은과 금을 가져왔죠. 은과 금을. 여러분, 은은 뭡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신학을 은. 순종. 아멘. 금은 뭡니까? 믿음. 이걸 예물로 드렸어요. 나만이. 10벌의 옷을 가져왔는데 신물공원에 몇 천녀가 나오니까 열천. 10천녀가 다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가져와. 예. 어쨌든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예물을 가져왔을 때 16절 가로되 나의 손계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러 강권하되 저가 고사하니라. 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고사하니라. 그 예물을 안 받겠다. 그냥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서 받지 않습니다. 왜 이게 맹세할 일입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엘리사는 표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구원의 기쁨을 감출 길이 없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만이,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나는 이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받으려고 했을까요? 예? 당신이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아멘. 값없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 그 예물을 받아버리면 엘리사가 어떻게 될까요? 나만이 돌아가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병을 고쳤느냐고.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갖다 주고 고쳐봤다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이게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순수한 선물이 아닌 완전히 잘못된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혀 선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그 예물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뭐가 잘못되기 때문에? 복음이 잘못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도대체 이거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이다. 그거 병 고쳐졌는데 그거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감사하게 자원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왜 받지 않느냐고. 뭐
우리를 따라가가지고는 뭘 받아옵니까? 은 한 달란트 받아옵니다. 또 뭐를 받아오죠? 옷 두 벌을 받아옵니다. 순간하세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거짓 복음 선지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혀 그르쳐버린 거예요. 아, 나만이야 기쁨으로 뭐 한 달란트 달라니까 얼른 줬죠. 더 가져가라고 더 가져가.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복음이 잘못되기 때문에. 오늘날 개아시의 복음들이 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지만 그래도 나도 조금 해서 내 선한 행위가 좀 있어서 순종해서 율법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앞으로 우리가 전해져야 할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은 엘리사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예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복음.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은 전혀 그 복음을 정말 게하시에게 그것도 주지 않고 그냥 고국에 돌아갔더라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남한에 가서 어떻게 해서 고쳤느냐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사랑을 위해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게하시한테 은 한 달란트 주고 했기 때문에 참 고맙기는 했는데 내가 그 은 한 달란트하고 옷 두 벌 줬다고 아마 그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자면 그 뭐가 될까요? 그게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되죠.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그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돌아갔을 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의 생애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도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켰으니 순종했으니 구원을 주실 거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뇌물.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예요?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 선물은 그냥 주는 거고 뇌물은 대가를 받는 거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린다면 그것은 뇌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순종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뭐가 한다면 그것은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뇌물이죠. 뇌물. 하나님 뇌물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시죠. 여러분,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는 받으실까요? 선물은 받으십니다. 선물. 자, 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선물을 감사하게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 사랑하시니까 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살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랑 위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뇌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분이에요. 오직 무엇으로만? 사랑으로만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아멘.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사랑.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유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이란 것이 없이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자, 우리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육실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얻었다 하지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뤘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니 이선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예, 거기까지 읽고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예.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누구처럼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나만 장군과 같은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나만 장군은 감사함으로 선물을 드린 거지 뇌물을 바친 게 아닙니다. 아니지만 엘리사는 그걸 받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물을 받으십니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바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 뭘까요? 감사. 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순종하는. 예, 그건데 그게 순종하는 것이 뇌물이 되지 않고 선물이 되도록 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뇌물이 안 되게 우리는 드릴 선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역사하는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것은 위의 사람은 아래 사람에게 선물이 될 수 있지만 낮은 계급의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일은 참 힘듭니다. 자, 낮은 사람이 선물을 높은 사람에게 주면 높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 이거 왜 가져왔느냐? 필요한 게 뭐야? 뭐를 무슨 목적이 있는 거냐? 이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만이 선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은 뇌물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아야 될까요? 말씀 안을 믿는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자는 무엇으로 드릴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아서 감사해서 드리니까 이것은 뇌물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순종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뇌물. 여러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선물을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믿어질 때 여러분은 변화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돌아갈 때 나는 다시는 우상에게 뭐를 바치지 않겠다. 난 재물을 바치지 않겠다. 이거 어디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너 앞으로 너 이제 하나님은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가 나는 이제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율법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하고 이 진리를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전해지는 기별들이 다 개하시의 기별입니다. 은 한 달란트 받고 옷도를 받고
요 정도만 죽어도 뭐를 받는다고요? 큰 영생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런 믿음은, 이런 확신은 흔들릴 겁니다. 전혀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뭐를 주셨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자들은 어떤 시련에도 어떻게 해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그가 실족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구원이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믿고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이래서 되겠나? 어쩌면 겸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되겠나? 겸손도 되지만 사실은 누구도 신뢰합니까? 자신의 행위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전적인 구원의 선물. 이것이 엘리사가 가르쳐준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뭡니까? 죄인을 정죄하는 복음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정죄 받았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실체예요. 여러분요, 이 복음으로 무장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완전한 복음, 이 구원의 진리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실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아무리 율법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진실로 의를 얻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지는 심정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어내시는 말씀, 1888년 이후에 엘렌 G 화이트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피조물에 오늘날 우리가 행위를 많이 강조하죠. 예, 행위 강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순서가 있어야 돼요. 의에 거듭남이 없는 자에게 행위를 강조하면 백중백은 어디로 가버릴까요? 행위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완전한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율법을 강조해도 그건 복음이 됩니다. 1888년 이후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랬어요. 피조물의 공로를 열렬하게 옹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논쟁이 생기고 각 사람이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언제나 원칙과 품성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잘못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혼돈의 안개 속에 빠져있다. 그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필요하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품성의 힘옷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삭스를 얻기 위하여 피조물들의 공로가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하늘의 안약이 필요하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뭐가 전혀 필요 없다고? 정말 구원 얻는 일에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 행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구원 받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이 있고 영생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언제 영생이 있습니까? 아들을 믿을 때 영생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그 영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뭐 하지는? 보지 못하고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영생을 못 얻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는 뭐를 말하고 있어요? 못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를 보지 못한다? 실상을 보지는 못한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실상이 될 때까지 믿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이 되기 전에는 그러면 영생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있습니다. 예,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뭐 되는 것입니까? 같이 있어야 돼요. 네. 오늘날 이 세상에 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어 있는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순종을 뭐 해버린 사람들이에요. 분리시킨 사람들이 한 말. 이것은 같이 있어야 돼요. 계란이 노른자와 흰자가 구우면 되지만 뭐는 되어 있지 않아요.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 이해하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볼 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 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명합니다. 자, 보증수표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같은 거예요. 믿음은 보증수표예요. 네. 여러분 이게 10만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이거 돈이 아니라고 내버린 사람 없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를 강조합니까? 이제 구원 얻은 자에게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를 강조해요?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 순종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행위로 가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순종 강조하면 행위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진실로 경험한 자에게는 뭐를 강조해줘야 돼요? 끊임없는 순종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아니하고 연합되어서 구원을 얻을 때까지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저는 이 관계를 이해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관계를 이해하고부터는 정말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건 믿음과 행한 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끊임없는 경계와 열렬하고 사랑스러운 헌신을 필요가 있기는 하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들은 영원히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은총을 얻기 위하여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전혀 의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엘레드 화이트이 1888년 이후에 이 믿음을 말미암는 의를 강요했을 때 아주 이것을 강요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으실 것이다. 저들의 마음에는 사랑의 용서가 넘칠 것이다. 거기에는 환상적인 감각이 없을 것이며 감정이 아닙니다. 다만 영속적이며 평화스러운 신뢰심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짐들은 가볍다. 짐이 가볍다. 그리스도께서 메워주시는 멍에는 쉽기 때문에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유쾌한 것이 될 것이다. 흑암에 쌓인 듯이 보인 길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는 생애이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자꾸 무겁게 만들려고 해요. 순종을 즐겁게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의 율법을 즐겁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무겁게 하면 안 돼. 너 그래서 구원받겠나? 이런 식으로 무겁게 하지 마세요. 만약 어떤 아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느냐. 너를 구원 줬는데, 너에게 영생을 줬는데,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훈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자식 그리가 구원받겠나? 이렇게 되니까 계속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가르칩니까?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가르쳐요. 우리의 모든 방법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실패하는 원인도 거기 있어요. 자꾸 사람 보면 야, 너 잘해. 뭐를 가르쳐줬어요? 위선을 가르쳐줬어. 행함을 가르쳐줬어. 우리는 정말 이런 실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의롭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용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전에 모든 지은 죄를 다 어떻게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예요. 아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이론으로만 가르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론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실제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이 엘리사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18장의 복음을 좀 관련해서 정말 완전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고집 많은 센 나만 장군도 지혜로운 종의 설득에 의하여 순종하게 됐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모욕하는 게 왜 그래요? 도적질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안 하는 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뭐 거짓말 안 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네.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걸 힘들게 만들어. 율법 지키는 게 힘들다. 뭐가 힘들어요? 안 하면 되는데.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법을 무겁게 만들어. 여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신적인 사상의 개혁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영생은 무한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키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완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